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2023년도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비가 온대요, 안 온대요? 아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비가 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짧은 어떤 일기예보는 맞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아마 올 여름 우리 한반도는 거의 7월 내내 비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기예보가 틀렸어요. 그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아마 천문기상학과를 나와서 이제까지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그냥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측하기 위한 수많은 장비들, 아마 슈퍼컴퓨터들 해가지고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틀려요. 참 이 미래 영역은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미래는 세상 말로 하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기 전남에 있었던 동복댐이라는 데가 이 저수량이 고갈이 돼서 어쩌면 그 지역 사람들은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 야, 물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그 동복댐이 방류를 시작을 했어요. 물이 넘쳐가지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는 물이 너무 많아. 버려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절 때문에 이제 약간 끊어졌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7장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한 거죠. 그러면서 왜 너희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항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시면서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버리느냐,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의 거룩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잘 말씀을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을 논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인데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들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절대 논쟁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셨던 그 고난주간 내내 예루살렘 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세요. 그런데 도리어 논쟁으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논쟁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들, 특별히 TV에서 보면 TV 토론회가 있어요. TV 토론회를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 말이 맞아. 한쪽은 완전히 엉터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돼요.
나름 TV 토론에 나온 사람들 보면 그쪽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한쪽이 분명히 맞고 틀린데도 논쟁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자기가 가진 생각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 쪽에 편들어서 이 갈라지지, 논쟁으로는 오히려 국론이 더 분열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보낸,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디도서를 큐티로 했어요. 디도서 이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바고 사도 바울이 어떤 논쟁, 심지어 그것이 율법에 대한 논쟁조차도 그건 논쟁으로, 토론으로, 다툼으로 끝나지 그건 무익하고 헛된 것이에요. 분명히 옳은 게 있어요. 그러나 논쟁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 바로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그 마가복음 7장에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하고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과 논쟁에서 굴복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논쟁으로 가면 바울도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논쟁에서 져서가 아니고, 말싸움에서 져서가 아니라 담에색 구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논쟁 벌여보세요. 그만큼 피곤한 게 없어. 말 안 들어요. 결국 변화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든 근본 가치관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데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율법에, 왜? 조금 전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하고 결국 논쟁을 벌이시다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이 된 것 같아서, 또 많은 기독교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신앙의 우리 선배들 보면 대부분 율법을 복음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그거는 유대인이에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지금 모든 영역에서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유대인이 최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스포츠예요. 스포츠 말고 뭐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태동에 유대인이 기여했어요. 자본주의 반대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 칼막스가 유대인이에요. 철학. 여러분 실제로 미국을 다스리는, 예를 들어 지배하는 그런 많은, 예를 들어 아이비 리그 대학 교수들,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의 교수들 중에 4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약 4분의 1, 약 25% 정도는 유대인이 경제도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여러분 가끔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창업자가 유대인이야.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지만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은 구글 써요. 구글의 창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요즘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논쟁 벌이고 있는 마크 저크버그, 뭐 페이스북 또는 메타로 바뀌었던 그 마크 저크버그도 유대인이야. 골드만삭스 유대인. 유대인을 제하고는 세계 경제나 철학이나 뭐 예술 계통이나 뭐 이야기 될 게 없어. 그러면 유대인을 왜 유대인인가? 우리는 유대인은 머리가 좋아. 천만의 말.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 더 좋아요, 머리는. 유대인이 왜 이런 게 되었는가? 제 숙제.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고백할 때 자기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만든 게 율법이라 생각해요. 토라, 탈무드, 율법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부정하신 것 같고 바울도 율법을 부정적이고 얘기한 것 같고 기독교인들 역사적으로 보면 율법을 부정적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됐다.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율법을 구약에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럼 신약에 오면 바뀌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로 가면 여러분 침례교도 가만히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많은데 뭐라 그러냐? 그건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 이렇게 말해요. 세대가 구분돼.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여러분 세대가 구분된다고 하면은 되게 편해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에 그러면 뭐가 바뀐 거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래?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래?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율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제가 지난 주간도 책을 읽다가 그게 가장 어떤 기독교인들이 비난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비난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다라고 설명한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얘기하는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보니까 걔네 아버지는 아주 힘께나 쓰는 집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 그 집안의 눈치를 봐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의 자녀는 가서 두들겨 맞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이야.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다반사로 벌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법이 없어요. 그럼 무법천지죠. 여러분 정글 거기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야. 세상은 꼭 정글과 같아요. 그러나 이 정글 같은 세상에 법이 있어야 누군가가 자기 힘을 믿고 함부로 못해. 그걸 막는 거야.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회를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눈에는 눈이라는 규정이 없이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온 여러분 자식 보고 야, 맞을 수도 있지. 너 때린 그 친구를 사랑해. 그래서 갔더니 걔가 또 때려. 야, 사랑해. 하나님 여러분, 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한국인들이 마치 기독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너 두들겨 맞아도 원수를 사랑해.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눈에는 눈이라는 이 율법은요, 율법은 철저하게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보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했어. 예수님 당시에는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의야.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그건 정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이 평등이야. 뭐냐면 눈에는 눈, 이해는 이라고 그럴 때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밑에서는 다 인간은 동등해.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룬 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했어.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오해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넘어서라는 극복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어. 그게 누가 넘을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맥주감사 헌금의 그 절기에 레위기 23장 22절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데 성령 받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 뿐이 아니라 그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실천을 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보다 나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오히려 율법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물론 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비난받을 소지들도 많아요. 야,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그걸 누르니 말해 우리 조롱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고백합니다. 그 안식일에 자신들을 지켰다. 설령 율법주의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으로 그런 위대한 민족을 이룬 걸 보면 우리 기독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율법주의자들과의 이 토론을 통해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결국 토론이 아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소위 말하는 구글, 그 스타벅스 할 것 없이 그런 미국의 그런 기업들 지금 대기업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스타트업이 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막 신생 기업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숫자가 대한민국 우리 남한 국민의 5분의 1밖에 안 돼. 전 세계적으로 해봐야 천여만 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유럽 출신의 전체 유럽 출신의 스타트업 그렇게 창업자 숫자보다 유대인 출신의 창업자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좋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없는데 제가 추론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이제 조만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 보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려 말래요. 받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 그 말 율법을 뭐라 그래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거는 에이 뭐 무시하죠. 유대인들은 지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는. 여러분 누군가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왜 창업을 못해요? 돈이 없어. 창업자 아이디어는 있고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공부 잘하고 아이디어 야 직장 취직해. 회사 생활 잘해. 괜히 망하지 말고. 유대인은요? 창업을 해. 돈이 어디서? 빌려준다니까요? 이자는 얼마? 공짜로. 근데 했는데 실패하면 또 빌려줘. 두 번째 실패하면 또 빌려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성공하려면 2번 반 정도는 실패한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는 3번 정도까지는 빌려주면 얘가 성공한다는 걸 아는 거야. 다 성공하잖아. 저크버그 지금 4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 왜? 율법을 그들이 지켜. 오늘 우리는 무시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저는 정말 오늘 기독교가 구약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쨌든 당시 바리새인들 어떤 그 외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왜? 논쟁으로는 예수님도 못 이겼어. 그래서 떠나셨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왜 가셨을까요? 물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뭐 놀러 다니시라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가시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냐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숨으시려고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어떤 여인이 찾아온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꼭 이 망포 지역에서 숨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누군가가 알고 와서 봐야지 거리 다니고서는 몰라요. 제가 전에 이 지역에 뭐 이렇게 신방 뭐 하고 그럴 때 난 솔직히 여기 동락교회가 있는 줄 내가 몰랐어요. 나는 여기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고 보기 좋은 어떤 뭐 그런 번화해, 야 저런 교회가 있었어, 요즘 생겼나 봐. 뭐 그런 소문이 나기도 하겠죠. 야 요즘 안 보이던 교회가 저기 생겼. 그런 소문은 우리 교회는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 숨겨져 있어.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예수의 뭘 들어요? 소문을 듣고.
저는 결국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이라고 볼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기 PR이 능력인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 PR을 자연적으로 하려면 번화가에, 어떤 코너에, 참 아니다 번화가에, 아파트 단지 초입 입구에, 위치 좋은 곳에. 아니, 장사도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교회를 장사로 말하면 그래야 돼.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안 하시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를 안 해도 되냐? 해야죠.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날 비가 옥수같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상문 권사님이 목사님 비가 와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어떻게 우산 들고 어떻게 가? 우리 저기 망포역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좋은 소문이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교회 본질을 잘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전도가 돼서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좀 세상에서 이름 꽤나 있고 돈 좀 있고 좀 행색이나 하는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수님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어떤 여자가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여자가 왔어. 예수님이 실망하셨나?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네? 뭐라는 거야? 개라는 거야, 개라는 거. 여러분 요즘은 개라 그러면은 좀 좋죠. 애완견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저를 제일 반기는 게 우리 쫑이야. 제가 정말 우리 그 쫑이를 전에는 저쪽 보면 그냥 얘가 토끼예요. 야 산에 막 이랬던 애가 얼마 전에 내가 그 쫑이 데리고 조그만 산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오줌이 시커매. 병 걸린 줄 알았어. 암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 병원에 갔더니 무슨 방광염 어쩌다 그래. 그래서 좀 지나니까 좀 나아. 그래서 조금 있다 제가 또 산에 한번 데려갔어. 얘가 산에 가면 날아다니니까. 근데 그때는 좀 가면은 맨날 헥헥거리면서 뒤쫓아오는데 안고 이러고 갔어요. 10살, 11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갔더니, 또 오줌을 시커먼 걸 싸는 거야. 큰 병 걸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었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산에를 안 데리고 다닙니다. 게다가 엊그제 제가 다시 한번 데리고 갔어요. 예전에 갔던 거 4분의 1 정도 가는데 헥헥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고 다시 왔어, 그냥. 야, 종아, 미안하다.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여러분, 요즘은 개라 그러면은, 강아지 이쁘. 성경시대 강아지는요, 개 뭐야? 개새끼야. 우리나라도 욕을 할 때,
이상해. 유대인하고 우리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욕해? 제일 심하게 욕하면 뭐라 그래? 개새끼라고 그러잖아. 여자를 향해서도. 미국도 그래. 개는 욕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 한 거야? 네? 욕한 거야. 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뭐가 있는 사람이 올 걸로 기대했는데 기껏 와보니까 이런 여자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지금 욕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게 예수님의 본 뜻이었을까 아닐까? 저도요 지금 이 질문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본 뜻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요. 주석집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개야. 이렇게 예수님이 좀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방 여인이고 딸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아이 줬다 해가지고 돈도 없고 이방 여인에 돈도 안 되네?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디 와? 그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요 질문을 잘해야 돼. 본문의 관찰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 답이 없어. 내가 알기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답을 찾아본 주석집이 없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예수님 생각일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바닷가에다 두신 채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도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어. 그 사람을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의 본 뜻이 아니야. 왜 그러신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요. 내 아들 독자를 테스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 그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네 자식 바쳐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도 테스트를 하셨어요. 물론 사단과의 이 문제 때문에 욥을 테스트해요.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지만 욥에 대한 테스트는요 어마어마한 대가 피해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오히려 사탄이 비난하니까 욥이 믿음을 네가 이렇게 얕잡아 보는데 그러지 않아. 믿음을 크게 보시고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다. 예수님은 이방인은 개 같은 족속으로 여기고 무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피부 색깔 가지고
오늘 기독교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피부 색깔 가지고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사람을 노예로 삼았던 게 교회였어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어떤 이방 땅을 돌아다니시고, 여기가 두로 지방이, 두로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을 가셨어. 그리고 다음에도 보시면 8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라고 한다면, 8장의 4,000명은 그건 이방인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왜 이방인을 무시하는 거야? 테스트. 그 여인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물으신 거겠어요? 아니면 이 여인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시었을까? 1번일까 2번일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거로 인정하시고 이 물음을 하셨을까? 아니면 얘가 믿음이 있나? 알아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2번. 1번, 2번. 네? 달라지네. 여러분, 2번이었으면 이런 질문 하시면 예수님은 안 돼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말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실조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자면 말이지만 지금 시험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오는 테스트는 약해요? 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말의 상처는요,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아프지만 말의 상처로 꽂히면 말이죠, 그 평생 가요. 이 여인이 이거 상처받을 보통 같았으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응? 내가 지금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자기의 그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 그럴 때 그 집안이 정상적이었겠어요? 보통 같았으면 아버지라고 왔겠죠. 그러니까 집안도 행색이 초라하니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일종의 자격지심 생길 것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나가는데, 그러고서 이제 차를, 근데 예를 들어 뭐 한 10몇 년 된 어떤 중고를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유, 좀 차 좀 바꿔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상처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아이, 할만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이러고 있는데, 야, 차 좀 바꿔. 그러면 상처. 똑같은 말인데 누군가는 괜찮아. 상처. 말로 상처가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말로 받은 상처가 더 큰지는 자기가 당해봐야 돼. 우리 남들한테 얘기할 때, 아유,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상처를 받고 그래? 네가 당해. 그게 말인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상처받으라고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그만큼 있다는 걸 아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그래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을 다룬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제가 27절을 읽고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무엇이 크도다? 믿음이. 이 사건은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뭐 흔들리는 거는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만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일 수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 상처받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제가 그 원어 공부였거든요. 난 그걸 너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 보면 번역도 잘 됐는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지? 차라리 그 시간 딴 걸 하고 이런 그 후회가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원어를 공부했어야만 알게 되는 내용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도 그 말은 안 나와. 어느 책에도. 근데 나는 내가 그거를 발견할 때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 영어로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시험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도 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뭐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네?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뭐야? 어떤 게 맞아? 제가 그래서 영어로는 잘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영어는 템프트예요. 그 유혹이야. 유혹.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거는 템프트가 아니라 그건 테스트예요. 그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지만 템프트를 안 한다. 영어로는 오케이.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페일하죠.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올 뿐이야. 그냥 시험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빼면 이건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은요, 우리가 근원을 알면 뭐 걱정이 없지. 너 아브라함아, 이건 내가 주는 시험이야. 근데 마귀가 내가 주는 거야. 잘 견뎌.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러면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참으면 돼. 견디면 이기면 돼.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그냥 고난은 와요. 이게 테스트인지 템프트인지 몰라요. 결과로 아는 거지.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는 테스트야. 근데 믿음에 넘어진 사람에게는 미혹돼서 실족해, 실족.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근원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어떤 실족해 하는 미혹인지 우리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원인을 따져 알려고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 속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그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강 살아가시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오늘도 이끌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자그마한 이 파도와 굴곡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나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두에게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답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
그때 내게 내가 너를 향한 시험을 네가 잘 이겨줘서 그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200